오늘 말씀 10절에 보니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물 다 받아보셨죠? 네. 나는 아직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안 계실 겁니다.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선물 받고 정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선물을 주고받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생일, 혹은 졸업, 혹은 어디 승진을 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념할 만한 날이 있을 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합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주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은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선물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고 큰 기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면 사람마다 친구가 된대요. 할렐루야. 외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선물을 안 줬기 때문에. 선물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친구가 된대요. 잠언이 뭡니까?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그 지혜의 말씀 속에서 선물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니 선물이 친구만 좋은 사람들만 사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 세운다는 말씀, 형통의 길,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길을 걷고 싶거든요. 선물을 하십시오. 잠언 21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뭘 쉬게 해요? 노를 쉬게 한대요.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합니다. 선물은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 분노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한대요. 그러니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선물을 하세요. 선물. 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드리는 선물.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값에 있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선물에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받는 사람에게 큰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물을 사전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주는 물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주는 물품. 반면에 뇌물은 어떤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물은 대가 없이 기쁨으로 주는 것이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요, 뇌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돈의 액수로 딱 정해놨어요. 얼마 이상 주면 이거는 뇌물이고, 그래서 얼마 이상 주지 말고 아예 법으로 정해놨죠. 어쨌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텐 도레안 투테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보일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뇌물이 아니고 분명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 햇빛,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들이마시고 내뱉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 공기 얼마만큼 마셨으니까 돈 내놔, 그런 적 없잖아요. 다 그냥 주셨어요. 부모님과 형제,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주러 부모님을 샀나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하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고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라고 했죠? 그냥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얼마예요? 내가 값을 지불할게 한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내가 그걸 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그 중에서도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제일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더하나,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혹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결국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동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는 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빈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청해야 한다고 거꾸로 말씀하시니 그 여자가 황당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마시고 다시 목마르는 그 우물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야만 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아들 하나 낳으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다. 참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고 온 인류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습니까? 왜 선물입니까? 예수 안에는 참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 죄를 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짓죠. 행동으로 짓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또 행동은 아니라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어야 된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하러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시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건 모든 인생들의 꿈이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꿈인데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영원히 사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특별히 13절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물을 지금 떠서 주겠다는 게 아니고 바로 자신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며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원한 삶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이 몇 년이에요? 2000년. 다시 말하면 그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혹시 영원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행복을 위하여 주셨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요, 질병이 없는 나라요, 죽음이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선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와이언 화이트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혈류병을 앓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3살 때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사실이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소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매스컴이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매스컴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소녀는 죽어가면서도 밝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레이건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 소녀에게 위로하면서 많은 선물을 줍니다. 마이클 잭슨이 또 찾아와서 소녀를 위로하고 선물을 주고 갑니다. 부동산 재벌 마이클 챔프라는 분도 와서 소녀에게 선물을 주고 힘내라고 위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18살이 되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 엄마 아빠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더 이상 엄마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근데 소녀는 부모님의 그 말에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레이건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도 있고 제가 좋아하던 마이클 잭슨이 준 선물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 오셔서 준 선물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엄마 아빠가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선물은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세계에서도 받지 못한 선물이잖아요. 그것은 엄마 아빠만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산다. 죽어도 산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엄마, 나는 그것을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녀는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들 가운데서 더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주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속에서 남은 세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뜻대로